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와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21번 시편 34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3장 찬송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구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살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시게 하시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도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랑하시는 것 많지 우리를 그러한 사랑을 보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아뢰오니 우리 허물을 지약의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이웃과 시련을 몰아친다 하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한지붕 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속에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이 교회의 양들 중에 앞서가는 우두머리 양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성가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시간에 성가대 찬양으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갈망 중에 하나는 변화되고 싶다 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싶다, 성숙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변화를 추구한다는 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을 버리고 또 선자리를 떠나고 가득한 것을 비우고 또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한 이건 모험입니다. 그리고 고통입니다. 또 이것은 사실은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거지. 영적 성장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출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 성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할 수 있도록 또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이고 만남이고 때로는 훈련이고 또 어려운 환경이고 고난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잘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때 은혜가 되면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나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가운데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감사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도록 우리가 반응을 잘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스승으로 삼고 또 고난을 통해서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하면 나중에는 순금처럼 되어 나오고 정금처럼 되어 나올 수 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들 때, 어려울 때, 고난가 올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격려를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우리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한다.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셔서 능력을 받게 하시고 격려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 그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숙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의 삶에 얼만큼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의 척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말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마음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인격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보니까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데 점점 예수님이 닮아져서 어느 순간인가 하늘로 다 승천할 줄 몰라요.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아무도 없어도 혼자만 예배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적 성장에도요 원리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냐? 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성장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없다.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아이의 생명이 남편을 통해서 여인의 몸에 들어와야 그때서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면 먼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은 사람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요. 여인이 임신하면 자기의 몸이 임신했다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몸이 달라지죠. 그리고 생각도 달라지고 입덧도 하고 관심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안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 보면은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우리의 부모와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어요. 저는 직분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직분을 받은 분들 가운데도 영적인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언어, 또 그분들의 생각, 또 그분들의 삶, 또 그분들의 가치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신 직분자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록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름으로 어떤 서로 대화하지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여러분 16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특별히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을 스스로를 생각해서 내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오늘 6절과 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받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받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설 수도 없어요.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분 생명이라고 다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고,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고,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거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의 질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위로부터 임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영혼이 병들었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 하는 것은 단절됐다 하는 뜻이에요. 단절됐다. 이 앞에 강단에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단 꽃꽂이 봉헌하시는데, 이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지만 원줄기에서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면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꽃꽂이를 바꿔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저주 아래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 아래에 살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아버지가 계신 그런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에는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영생, 여러분 그 의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잘 나타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방법은 간단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주셨어요.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근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자,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 생명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3일 만에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가족,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가족이라 말씀 잘 했어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정아 성도 아세요? 이정아 성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적은 성도예요. 우리 이정미 우리 손미선 권사님 손녀가 이정아 성도예요. 지금 우리가 돌 바로 지났어요. 자, 지난주에 내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문다율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고 그래요. 문다율 성도가 누구예요? 변양수 집사님 딸, 지금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중보기도, 가정을 기도하는데, 자, 우리 막내 서율이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율이, 문다율 우리 자매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참 너무 큰 감동이에요. 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어린 성도가 기도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어느 권사님은 너무 고맙다 감사하면서 그 가정에 뭐 치킨을 보냈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가장 나이 많으신 조용배자니까 이루어서 모두가 이루어져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게 온전히 모지가 모여야만이 온전한 교회가 되고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셔서 이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은 말씀. 영접하는 자, 믿는다 같은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순식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이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 함께 산다. 이 땅에서도 힘들은데 또 천국에서 또 봐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해요. 주님, 주인, 이런 뜻입니다.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 손창희 집사님 따님이 결혼 예식을 했어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랑 신부가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 남녀를 청년 남자 청년 여자를 신랑이고 신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은 그 사람이 맞는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까닭에 그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을 가리켜서 신랑 신부라고 부르는 거죠.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새 출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새 출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새 출발할 때 그 순간에 모든 새로운 어떤 관계 속에서 새롭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이전에는 남이 있던 사람을 가리켜서 남이 있는데 갑자기 결혼식 끝나면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어머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큰아이가 결혼했는데도 아직도 어색하더라고요. 아버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도 어색한가 봐요. 목사님 하는 게 편하지 아버님 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러나 이전에 남였던 어른들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죠. 신부는 시아버님, 또 시어머님 이렇게 부르고 신랑은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원리와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어요.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았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이 세상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살 것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나라 사람이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순간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모두가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 순간에 우리가 그럴 일 없지만은 세상을 동시에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천국의 통치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집도 주인이 바뀌어보세요. 새로 싹 고치잖아요. 여러분 가게도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사이에 뭐예요? 내부 공사를 막 하잖아요. 식당을 공사하든 모든 건물이든 새로 바뀌면 막 고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주인을 모시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마귀를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좋은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주인이시고 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런 주인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런 성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만약 없다면, 만약 그런 경우 없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미뤄서를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지금 영생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조영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온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이러인처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네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7구역 우리 식구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자,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광고 하나 드립니다. 우리 전용고 안수 집사님하고 강명희 공원사님께서 지금 폐렴으로 입원해 계신데 전용고 안수 집사님은 대전 선병원, 강명희 공원사님 공주 의료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명실 집사님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셨습니다. 또 김용란 집사님 우리 시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7구역 식구들, 자, 우리 구역장님은 최옥순 권사님, 구역 강사님은 구자순 권사님, 김경자 우리 성도님 김경희 권사님, 신순자 집사님, 신옥순 집사님, 이순덕 성도님, 장기선 성도님, 최경숙 권사님, 홍정양 집사님, 정은진 집사님, 손혜란 우리 성도님. 예.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조영근 안수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또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며 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아름다운 삶, 또 존귀한 삶, 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매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성도의 기도 제목과 아버지 마음의 소원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해서 장례를 모신 우리 김용란 집사님 유가족들 그리고 이명식 집사님 유가족들 주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소망으로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복된 가정 하나님 믿음 안에서 새 가정 이뤘사오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들리는 아름다운 새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계신 전용관 수입사님 강명용 원사님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 꽃꽂이 섬김으로 헌신한 귀한 가정과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 집사님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조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사람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인사 올립니다. 평안히 가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